네,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참 좋네요. 축도로 마치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을 텐데 그래도 비행기 표값을 더 뽑아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교인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문을 넣고 했더니 방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 15분 20분 동안 기다리다가 종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록해서 문에다 꽂아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먹는다는 말을 헬라어로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아침에 간단히 먹는 조찬이나 또 낮에 광장에서 먹는 도시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많은 손님을 초청해놓고 대잔치, 큰 축제를 벌리는 그런 식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이런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악수하면서 종이 조각을 이렇게 손에 집어줘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그 종이 조각을 열어봤더니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마 노크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샤워나 목욕을 하느라고 문을 열어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만문을 놓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우리의 만문을 놓고 할 때가 있고 성경반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만문을 두드리시기도 하고 또 이런 특별 집회 때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문을 두드리셔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이 구실 저 구실로 만문을 굳게 잠가두고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므로 이 데이프논의 축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절기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인생의 후반전은 이 데이프논의 향연으로 충만한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will perish.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말 성경에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묵시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해서 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In the last day I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And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서 젊은이들은 예언하고 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연세가 많은 분도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이 삼중고의 인생을 살아간 헬렌 켈러에게 어떤 이가 물었어요. 시각장애자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서슴지 않고 시각은 있지만은 비전이 없는 삶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티네이저가 소년이 밤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뭘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느냐. 아버지, 언젠간 제가 달나라에 한번 가고 싶어서 달나라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한국 아버지 같으면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혼통을 칠 텐데, 야단을 칠 텐데, 이 아버지는 격려하고 축복해줘요. 야, 너 참 좋은 비전을 가졌다. 언젠간 내가 내 소원대로, 내 꿈대로 달나라에 가는 그 꿈이 실현되리라고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시죠? 30년 후에 달나라에 갔다 온 제임스 온이라는 크리스찬 과학자였어요. 그는 너무 달나라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지구로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교회를 다녔어요. 시골교회 나갔는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와서 간증 설교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나왔는가 간증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어린 마음이지만은 야, 나도 커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문명을 등진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유교 직후 그때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꿈꾸기도 참 힘든 때였어요. 서양 사람들만 선교사가 되는 줄 생각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꿈을 이루어 주었어요. 신학교에 가게 했어요. 목사가 되게 했어요. 60년대 말에 아프리카의 한국 사람으로서 첫 선교사로 복음을 들고 떠나갔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오늘 이 시간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진성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으로 가서 군목 생활을 오래 하다가 미국의 텍사스에 와서 제대하고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청소년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 14, 15년 전에 조기 유학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막 미국, 캐나다, 뭐 필리핀, 싱가포르 많이 나가서 유학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그 교육부 예산 전체가 12조인데 유학비로 쓰여지는 돈이 6조나 되었어.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선진국에 오는 우리 유학생들은 괜찮은데 필리핀 같은 이런 나라에 가는 아이들은 공부는 안 하고 탈선해요. 현지 여자아이들하고 동거해서 임신하고 사생활 낳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가적 문제까지 되었어요. 그때 이 남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유학비를 외국에 나가서 쓰게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정말 세계를 섬기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리더를 키우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돈 1불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자기를 좀 도울 사람, 자기의 꿈과 비전을 함께 해서 도울 사람을 100명 명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4단 이상에서 군목생활을 해서 장군들을 꽤 많이 알아요. 이 별단 장군들이 큰 돈은 없어도 5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실력이 있대요. 그래서 100명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3,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자기 꿈과 비전을 쉐어했어요. 영어로 가르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미션 학교를 세워서 크리스찬 리더를 키우고 싶다. 그랬더니 100명을 다 만나서 끝났을 때 딱 10억이 거쳐졌어요. 100만 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3, 4년 전에 충청북도 음성에서 글로벌 미션 선진학교, 대안학교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10년 만에. 한 230억짜리 교사가 세워지고
1200명 학생이 생겨지고 이분 영어도 제대로 잘 열심히 못해요. 물론 교장은 미국 분이에요. 또 1.5세들과 미국 교사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한 3, 4년 전에는 경북 문경 지역에서도 우리 커뮤니티에도 그렇게 영어로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내서 250억짜리 좋은 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학생들이, 그건 전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해요. 전 학생들은 기숙사에서요. 그리고 매일 체불을 하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안학교니까 한국의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를 쳐야 돼. 그러니까 전부 미국 대학으로 진출해요. 코넬 대학, 펜 대학, UC 버클리, UCLL 아주 우수한 대학에 모두 입학을 하게 돼요. 이것이 텔레비전에 한번 나갔어요. 그러자 막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선진학교에 보내겠다고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한 13, 14년 됐는데, 지난해는 펜실바니아에 있는 큰 크리스찬 학교를 하나 인수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개교를 시작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빌린 돈을 갖다 갚았어요. 그러면 95%가 못 갚을 줄 알았대. 돈 떼이는 생각하고 500만 원 빌려줬대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서 열심히 학교하라고 격려해 줬어요. 몇 억을 내고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요. 그래서 12, 13년 만에 엄청난 기적이를, 돈 1불도 없는데 비전 하나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졸업생들이 이제는 또 모교로 돌아와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졸업생들을 내독을 해서 모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샬롬을 세상에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도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인 숫자도 아니에요, 교회 예산도 아니에요,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줘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보여줬어요. 35절에 보니까 Teaching in the synagogue, 각 동네, 각 지방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육의 임팩트가 얼마나 큰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힘썼어요. 우리 동양의 말에도 1년을 위해 계획한다면 봄에 씨를 뿌리고, 10년을 계획하려면 산에 나무를 심고, 100년 되기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아주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교육을 살펴보면 현대교육은 전부 기술교육, 정보교육, 지식교육에만 치중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됨의 교육, 인성교육, 도덕과 윤리교육, 가치관 교육은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잘 아는 2세나 젊은들에게 정말 이런 교육적 책임이 다 크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사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개 교육 있잖아요. 하나는 스파르타식 군사교육, 엄격하고 철저했어요.
근데 실패해요. 또 하나는 좀 허술음한 유대인의 가정교육이에요. 그런데 성공을 해요.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또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출판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몇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하고 싶어요. 첫째로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인격적인 만남과 삶의 모본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티네이저 때는 사실 피어 그룹이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해요.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보다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절대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티네이저를 가진 자녀들은, 부모들은 친구를 잘 사귀게 해요. 친구 잘못 사귀면 10중에 9은 탈선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나성형 때를 목회할 적에 봄에는 어른 중심으로 붕집회를 하고요. 가을에는 우리 청년 중심으로 늘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집회를 해보면 강사 모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강사를 모시느냐가 그 집회의 성패를 거의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청년 집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은퇴 직전에 고심을 하다가 누구를 강사로 모셨는가 하면 오누리 교회 청년 담당도 했고 지금은 호주 새순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는 나준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불렀어요. 이 청년 집회 때는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새벽하고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낮 예배, 저희는 6번 예배가 있는데 제가 설교하고 강사, 청년부 강사는 그 마지막 6부 청년 예배하고 저녁에 한 번 더 드리는 집회로 마무리해요. 근데 한국에서 초청해 보다 보니까 주일 낮 설교를 다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 낮에 강단에 섰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4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도 머리를 막 물들이고 삐죽삐죽 펑크머리를 하고 이상하게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인데 얼마나 교인들이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사회하다가 이 남 목사님을 좀 프로텍트 해야 되겠다 해서 나도 남 목사님처럼 저렇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이 놀라 나 자빠질까 봐 못했습니다 해서 와 웃는 바람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할 적에는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 좀 머리를 노랗게 하고 빨갛게 하고 귀걸이를 해도 이해해줘야 돼.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 외모는 곧 또 변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 빼딱하게 인생을 산 적이 있잖아요. 또 솔직히 말해서 하얀 머리 검게 물들이는 거나 까만 머리 노랗게 물들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 한 영혼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한 여학생이 늘 교회 나오는데 배꼽을 내고 나와. 그래서 권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왜 배꼽을 내고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배꼽이 중심이 아니죠. 그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좀 귀걸이를 하고 배꼽을 내고 나오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섬겨줄 적에 복음이 들어갈 때, 믿음이 들어갈 때 외모는 다 다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동기에는, 유년기에는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배워요. 첫째 채널이 뭐냐? explanation, 설명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이 설명을 통해서 배우는 분량은 10%도 안 돼요. 두 번째로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experience. 어린아이들에게 불이 뜨겁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아빠 엄마가 보지 않을 때 불을 만지고 손을 대면 만지라 빌어도 절대로 안 만져요. 시행착오, 경험에 의해서 불이 뜨거운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한 15%.
그리고 나머지 75%는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이미테이션, 모방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누구를 모방해서 배우느냐? 아동기 유년기에는 거의 부모를 모방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최초의 교사예요. 최초의 교육적 모델이 돼요. 그러므로 백마디의 말보다 부모님의 경건한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줘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인격, 부모님의 경건한 믿음생활, 부모님의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 여러분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학생들에게 연극을 시켰대요. 그 연극 내용은 남편들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부인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둘러매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역할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내 역할은 각본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레스판스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A 카풀의 남편 역을 맡았던 아이가 밥상을 둘러매치면서 막 행패를 부렸더니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가 부엌에 가서 홀짝홀짝 울더래요. 근데 B 카풀의 남편 역을 맡았던 아이가 밥상을 둘러매치면서 행패를 부렸더니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가 삿대질하면서 아니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왜 말이 많느냐고 막 달라들더래요. 근데 C 카풀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는 남편이 행패를 부렸더니 엎질러진 반찬 하나하나 다 주워 담더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가정 환경을 조사해 봤더니 집에서 아빠와 엄마가 부부싸움을 할 때 엄마가 한 그대로 그 여학생들이 했더래요. A 카풀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는 엄마가 부부싸움을 할 때 부엌에 가서 홀짝홀짝 우니까 저도 울었고 B 카풀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는 엄마가 삿대질하면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왜 말이 많느냐고 달라드니까 자기도 달라들었고 C 카풀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는 엄마가 엎질러진 반찬을 주워 담음으로 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재직들이 자녀 교육을 누가 망치느냐? 부모들이 망쳐.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대화거리가 없어. 그래서 자동차 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장로님 이야기도 하고 권사님도 이야기도 하고. 근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목사님 흉도 보고 장로님 흉도 보고 집사님 흉도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들어있어. 그러면 차 뒤에서 자는 듯 아무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 듯 하지만은 다 부모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목사님도 어떨 때 믿을 수 없구나. 장로님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권사님 집사님은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가라지가 마음밭에 뿌려. 그럼 썬데이 스쿨에 가서 교사들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미 가라지가 뿌려졌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녀들의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누가 망치느냐? 우리 부모들이 망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다른 성도들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 믿습니까? 실천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 교육은 성경이 뒷받침한 교육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한 교육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공통점이 많아요. 뭐냐?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이 많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은 입학을 위한 교육이에요. 승진을 위한 교육이에요. 생존을 위한 교육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달라요. 성경에 기초한 지혜 교육이에요. 창의적인 교육이에요.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백성보다 5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만 해도 오바마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하던 램 임마누엘 몇 년 전에 시카고 시장으로 출마해서 시카고 시장이 되었어요. 재무장관도 유대인이었어요.
소위 경제 대통령을 부리는 연준, 의장, 전 그린스팬, 베닝거 전부 유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만든 버른, 페이지, 주거버커, 모스크비치 전부 유대 젊은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 지혜교육, 성경에 기초한 창의적인 교육을 힘쓰기 때문이에요.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힘쓰기 때문이에요. 이 점이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우리 말이 그대로 성취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 40년을 섬긴 잭 웰치라는 분이 있어요. 30년을 CEO로 섬겼어요. 그는 어려서 말을 더듬었어요.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놔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께 말해요.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입이 내 머리를 못 따라가서 말을 더듬는다고 말해요.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놔요. 변화시켜요. 자신감을 갖게 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려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죽여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워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허물러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좀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교육 영화 중에 그 브라운 아이스와 블루 아이스, 갈색 눈과 파란 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초등학교 한 졸업반 6학년쯤 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하루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머리도 좋고 계산도 좋아하고 민첩하다 한마디예요. 그저 갈색 눈을 가졌던 아이들이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나면서 민첩해지고 계산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요. 파란 눈을 가졌던 아이들이 보면 자신감을 잃고 틀리기 시작해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또 한마디 해요. 내가 일주일 전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머리도 좋고 계산도 잘하고 뭐든지 잘한 암흑의 대통령도 파란 눈이요. 암흑의 과학자도 파란 눈이요. 암흑의 배우도 파란 눈이요. 한참 설명했더니 파란 눈을 가졌던 아이들이 막 눈에서 빛이 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지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갈색 눈을 가졌던 아이들이 기가 팍 죽으면서 틀리기 시작해요. 무엇을 말한지 아세요? The power of language. 언어의 힘을 말해요. 이 언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축복해 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적에 부흥회를 했어요. 올 저녁처럼 이렇게 모였는데 어머니가 14살 먹은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회가 끝나자 그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저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인데 바로 축복기도 하지 않냐고 내 비전이 뭐냐.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물어요. 아버지가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뭐 치과 의사가 된다든가 의사가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주 엉뚱한 아들의 대답을 처음 들었어요. 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22살 때 혼다 자동차 카 디자인의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목회할 적에는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원래 이름은 포퍼스 드리븐 처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리그 워렌이 대학교 시절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달라서 제일 침례교를 섬겼던 크리스웰 목사님. 남침리교회 총회장도 하고 그 교회에서 36년간 섬기다가 은퇴했는데 지금은 세상을 물론 떠났습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교회 젊은 시절에 부임을 했는데 헌팅을 너무나 좋아했어. 그 사냥을 하러 갔다가 사슴을 쏘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사람을 쏴서 죽였어.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래서 사임을 하려고 했는데 온 재직들이 사람을 죽인 목사님을 내보내면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목회하냐. 어느 교회가 그 목사를 청봉해 주겠느냐. 우리가 모셔야 된다. 만장일치로 모시기로 결의를 해줘. 그래서 그는 한평생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사순절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눈물 없이 설교를 못했대. 자기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서 주의 종으로 세워준 주님의 놀라운 사랑, 또 자기를 용납해서 정말 목회자로 받아준 교회 공동체의 사랑 때문에 눈물 없이는 설교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540마일을 달려가요. 혼자 가려니까 너무 힘들게 친구 하나를 데리고 540마일을 운전해 가서 1시간 말씀을 듣고 돌아오려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해요. 자기도 줄을 섰어요. 처음으로 크리스엘 목사님이 자기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머리에 손을 얹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다. 간절히 기도해.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2몫이나 크게 목회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온몸이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그래.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를 모시고 새들백 교회를 개척할 때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엘 목사님이 한 8, 9천 명 모이는 교회를 섬기다 갔는데 딱 2배, 18,000, 9천 지금 모이는 큰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다가 내가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나도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느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크리스엘 목사님이 한 7배나 더 큰 목회자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딱 2배만 하라고 해서 2배 된 것 같다. 모두 웃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 아멘 아멘 해서 얼마나 교인들이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풀타임으로만 부교역자가 한 30 서너 명 같이 일하다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부교역자 중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구촌 이동원 목사님 교회 후임이 된 진재영 목사예요. 저하고 7년을 섬겼어요. 3년을 풀 장학금을 줘서 훌레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끝나자마자 케냐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해서 3년간 선교사를 파송해 줬어요. 오자마자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영어 목회자로 픽업하면서 인연이 되어서 후임까지 되었어요. 지난 1월에는 제가 포항중앙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손병길 목사님도 저와 부교역자로 같이 섬겼어요. 그 후에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11년간 섬기다가 한국에서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에 갔어요. 한국에 한 5,000명, 3,000명 모이는 담임 목사가 된 분이 한 서너 분이 있어요. 북미에도 우리 뉴저지 가면 그 프라미스 처치죠. 양충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한 2,000명 모여. 토론토 가면 미랄 교회가 있는데 그분도 한 1,800명 모여요.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 그래서 저를 가끔 불러요. 동양선교교회라고 LA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박영은 목사도 저희 교회에서 12년간 영어 목회를 하던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한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라는 우리 2세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격려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세상에 없어.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담 이브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를 절대로 안 따먹었을 거예요. 차라리 뱀을 잡아먹었지. 뱀을 얼마나 잘 잡아먹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죄를 서스티파이 하려고 하는 죄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겠어요? 복음이 들어갈 적에 죄인이 변해야 새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은퇴한 후에 세계 많은 곳에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카자흐스탄이라는 곳 갔어요. 가라간다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 김이골 목사라는 분이 체육관을 사가지고 한 5,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털터거리는 자동차도 얻어 타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벤츠 타고 BMW 타면서 한 3일 선교했어요. 저를 운전해주는 카자흐스탄 분이 있는데 참 체격이 좋아요. 저 몸 2배 이상이 가요. 간장한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피아의 돈을 빌려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마피아 3명이 하루는 권총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어디 뒷골목을 끌고 갔대요. 근데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같으면 막 두렵고 떨려서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할 텐데 예수 믿은 후에는 그렇게 담대해지더래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말 했대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오히려 좋은데 너희들은 살인죄를 지니까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나를 죽이고 돈 못 받고 지옥 갈래? 나를 살려주고 나중에 나와 함께 예수 믿고 돈 받고 천국 갈래? 아무리 머리가 나쁜 마피아도 분명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끌고 갔는데 멍하니 서 있더래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더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역사한 것 같아요. 그거에는 비즈니스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진 돈을 다 갚아주면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7명, 8명에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기들이 타던 BMW 벤츠를 교회에다 다 바쳤어. 그리고 자기들은 또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마피아도 조폭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해야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 변하고 한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신사숙녀처럼 거리를 활보하지만은 속을 들다 보면 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우리 가정들도 얼마나 병든 가정이 많아요. 우리 뉴스 듣고 텔레비에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해보면 상처들이 많아. 그래서 힐링 미니스트리, 이 치유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회를 섬기다가도 서로 싸우고 그만 상처를 받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피아노를 한 대 샀대요. 얼마나 교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 근데 그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결국 왼쪽에 피아노를 놓게 되자 오른쪽에 놓자고 주장하던 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 근처에다가 오른쪽 발교회라고 새 교회를 세웠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상처받을 때, 그래서 이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1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어느 장애자들. 1세들은 미국 땅에 와서 속 시원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인격이 상처를 받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영어가 뭐길래 하는 책에 보면 영어 때문에 망신당하고 영어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영어 때문에 도둑놈 취급당하고 영어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 미국 이민 와서 전화 오면 모두 전화 안 받으려고 그래. 네가 받아라, 네가 받아라. 제가 한번 오래전에 시애틀을 갔더니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은 이제 한국 아주머니가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버스가 오니까 버스데이 했더니 그 옆에 미국 신사가 섰다가 생일날인 줄 알고 버스데이 하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더래요. 뭐 만든 이야기지만은 제가 남미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누가 좀 과장한 이야기죠. 이민을 가져왔는데 전기줄이 고장나서 전기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기줄을 사러 갔는데 스페니쉬로 전기줄 달란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디랭귀지로 막 흉내를 내도 그 젊은 점원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허허 웃더래요. 근데 이 한국분에게는 자기가 스페니쉬 한마디도 못한다고 모독하는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붉히면서 너 까불래 까불래 소리를 쳤더니 까불래 스페니쉬로 영어로 전기줄 케이블인데 까불래야. 까불래를 갖다 줘서 전기줄을 사가지고 불이 왔다 그래요. 참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 언어 때문에 경험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경험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치유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를 살해했던 김성복 교수 이야기가 늘 생각나요. 이분은 미국에 유학 와서 7년간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민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서리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좀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더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유산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호통을 치자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재판받을 때 변호사가 10살, 11살 때 기록한 일기책을 쫙 읽어나갔어요. 그 일기책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업으세요. 때려줘요. 어머니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얻어맞아요. 그것을 보면서 막 앵거가 생겨요. 아버지를 막 때려주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때려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아버지를 야단쳤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항복했대. 다시는 어머니를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대. 그때 기분이 너무나 통쾌했다고 이런 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김성복 교수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가 7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갔다면 또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됐더라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유산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호통을 쳐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민교회 책임도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치유사역을 통해서 전했어. 통전적으로 전했어. 한 가지 방법만으로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어떻게 해요?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해요. 예배당을 지어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병원을 지어서 치유사역을 해요. 혹은 신우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전략이나 방법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36절에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He had compassion on them.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the heart of compassion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나 방법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듯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섬겨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지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사역자에게서 섬김의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우리 재직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상처받은 심령들을 섬겨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불러신학교에 이사로 있다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 국가조찬기도회 이제 그 마오 총장과 몇 분 이사들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힐튼 호텔에서 한 4,000명이 모여서 국가조찬기도회를 가져요. 그 힐튼 호텔에 있으면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힐튼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Be my guest. 내 손님이 되어달라. 그런 책인데 비매품이에요. 그냥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자신의 간증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텍사스에서 먼지투성인 조그만 모텔업을 하다가 어떻게 호텔 업계의 왕자인 힐튼 호텔의 주인공이 됐는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호텔업을 경영하면서 돈만 벌려고 하지 않았대. 정말 호텔을 찾아오는 손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자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에다 큰 축복을 해주셨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옳은 말이에요. 오늘날은 돈만 벌려면 돈을 못 버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정말 경영할 적에 오히려 크게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서울 연동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집회하는 동안 어떤 협동 목사로 있는 시 목사라는 분이 에쿠스 450을 서울에 있는 동안 타라고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고급 자동차를 타다니, 여러분 에쿠스가 뭔지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값비싼 자동차죠. 근데 그 다음날 저녁을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돼서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큰 교회 교육 목사를 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하트는 있는데 목회가 잘 안 돼. 그게 환영을 못 받아. 그래서 몇 년 있으면 교회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서너 교회를 가서 자꾸 밀려나니까 자기는 그래도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견디는데 아내가 못 견뎌.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 그게 목회길이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도서실도 찾아다니고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젠 특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200만 원을 가지고 크리스찬 카페를 시작해요. 유화대학교 연세대학교 앞에서 아주 값도 싸고 맛도 있고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대화하고 머물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요. 근데 1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유화대학교 앞에, 경희대학교 앞에, 서울대학 종로 5가 앞에 6층, 7층 하루에 10만 명 젊은이들이 찾아와요. 서울에 이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몇백만 있는데 갈 곳이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대전, 대구, 제주도까지 생겼다고요.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엄청난, 하루에 10만 명이 그 민들레 영토를 지나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1,000명의 잘생긴 대학생과 또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들이 파타임 일을 해줘요. 물론 돈을 받지만은 소명감을 가지고 그 젊은이를 섬겨줘요. 거기 좋은 신앙 서적도 갖다 놓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어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 젊은이들을 위한 또 경영에 대한 세미나, 특수사역, 장학금도 주고. 근데 10년 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2천만 원이 시작된 것이 400억 재산을.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 섬겨주려고, 사랑으로 섬겨주려는 비전을 가지고 크리스찬 카페를 시작했는데 400억 자산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날 두 번째 부인을 같이 데려왔는데 얼마나 미인인지. 그래서 여러분도 제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제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때 저희 교회에서 저 밴드 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돈을 더 준다니까 가버렸어. 근데 그 위에 더 좋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도 제자리 잘 지키셔야 돼. 이분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비전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비즈니스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은퇴할 무렵에 달라스 오스틴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민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로스앤젤레스로 온 분이 있어요. 김원석 장로라는 분. 한번 신방을 갔더니 간증을 하죠. 간증을. 자기는 포항우의 흥해라는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대요. 그 흥해가 어디냐? 이명박 대통령이 자란 고향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섬기던 교회는 큰 교회지만은 기독교 장로교에 속하는 좀 진보적인 리버럴한 교회였대요. 근데 해방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담임 목사님이 가끔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대요. 그래서 그 문제가 노예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노예가 치리하기로 됐어요. 근데 세 분 장로님이 교회 대표로 노예 참석했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문제니까 우리 교회 자체가 해결하도록 노예에서 치리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치리를 안 받고 돌아오셨어.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 교회를 섬기기에는 너무 그릇이 큰 분이니까 국회로 보내드리자. 그래서 국회의원에 입후보시켜서 당선돼서 국회로 가셨어. 여러분도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기거든 국회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오신 분이 누구냐? 정용철 목사는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찬송가를 그 목사님이 작사했어. 근데 그분의 손주가 K인데 K정인데 우리 교회 영어 목회 스텝으로 일해서 가끔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90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건장하셔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유교 동란이 터졌어.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 흥해까지 내려와서 교회당을 불지르고 부수고 교회 청년 10명을 잡아가 총살시켜. 제일 먼저 정 목사님을 붙잡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아마 목사 안수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는 교역자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헷갈려서 교역자가 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따로 세웠어. 그리고 교회 청년 10명을 총살시켰어. 그리고 정 목사님 혼자 살아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크게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 교회 청년 10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주혜정 목사가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다니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와서 그 가족들을 돌보고 교인들을 섬기고 신방하고 목숨 걸고 섬겨주었어. 그래서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 정 목사님을 연세 많은 분들은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청년 하나 최씨인데 총에 맞았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내가 이 죽음 속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후에 신학을 하고 부산 지역에서 특수사역을 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평생 섬기면서 특수목회에서 한때는 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교동란 때 그 총을 맞고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약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 보고도 너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라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무슨 공부를 했느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으로 PhD를 받았어. 그리고 제가 말하는 김원석 장로님 딸도 그 특수교육, 그 정신박약아 이런 특수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PhD를 또 받았어. 고향 사람들과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1년간 소망부에서 섬겨줘. 1년에 장애인 주일이 하나 있어요. 그 장애인 주일은 헌금 시간에 한 60명, 70명 그 장애부 아이들이, 소망부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불러요. 음악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해요. 서툰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찬양 부를 적에 온 부모들이, 온 성도들 몇천 명이 다 울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육부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부 디파트먼트가 어디냐? 소망부다. 그 부부가 박사 학위를 갔는데 섬겨줄 뿐 아니라 김정혜라는 자매가 있는데 소아마비로 신체장애자. 그런데 이화대학교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됐어요. 미국 가서 UCLA에서 의과로 PhD 학위 박사를 받았어요. 그 USC에서 연구원으로 섬기면서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니까 그 장애인반을 섬겨줘요.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가장 수준 높은 디파트먼트다 하면 막 교인들이 박수를 쳐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섬겨요? 그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겨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부부가 다 한국에 나와서 교수 생활을 해요. 오늘날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요.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3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께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건물도 아니었고 교회 예산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특별히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리더십을 키우는 이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돌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그럼 누구의 설교가 더 위대하죠? 베드로의 설교가 참 위대하지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더 심오하고 위대해요. 그는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였지만 집사였지만은 그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장엄한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던 예수님 감동을 받고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켜 일으킨 설교라면 그 설교가 더 위대하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요. 컨버전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갑자기 컨버전한 것 같지만은 스데반의 그 장엄한 설교와 순교를 지켜보면서 복음의 씨가 이미 뿌려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수년 전 일부러 시리아 다메섹에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쓰러졌던 곳을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거기 비전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가 눈물을 쓸 적에 아나니아는 사람이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요.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많은 분들이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 보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살던 집에 가보니까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보다 수십 배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기독교를 세계적인 기독교로 만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정말 복음을 신학한 분이 이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킴으로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 기독교를 세계적인 기독교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가끔 할 때가 있는데 한국에서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은
우리 이민 목회자들이 기가 다 죽어 있어. 왜? 우리 이민 목회자들은 100명 미만의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40명, 50명 데리고 목회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지역상, 여기 리들락도 뭐 비슷한데, 교회가 100명, 200명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원이 한정되기. 그럼 제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30명, 50명을 목회해도 정말 바울과 같은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를 한두 사람 키워낸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몇십만 명, 몇만 명 목회한 목회자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아멘, 아멘 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혹은 6명, 7명 구역원들을 목장에서 돌보는 일이라도 거기서 한두 명의 좋은 크리스찬 리더를 키워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엄청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적에 10명을 섬겨도 가슴이 뿌듯해져요. 10명을 섬겨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몰라요. 제가 나성영락교를 섬길 적에 저희 교회는 작년 한국어부가 한 4,000명 모여요. 그리고 영어회 중에 한 1,300명 모여요. 그리고 주일 학생이 내가 있을 때 1,750명까지 모여. 지금 한 1,300~400명. 아이들 자꾸 안 노니까 모입니다. 그 예배당 본당 확충하고 제2교육관 짓고 파킹장 만들라니까 2,500만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보고 이 건물은 100년이면 다 허물어져. 또 지어야 돼. 건물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하자고 그래.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한 30명 이상 당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제가 사람을 키우자. 한 1,000만 불로 최소한도로 예배당은 짓고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 최소한도로 짓고 사람을 키우자. 장학운동을 하자. 그 당시는 그 은행에서 이자를 한 7% 줄 때예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 넣으면 1년에 10% 정도 이렇게 이자가 나올 때예요. 저희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예산에 그 20%를 무조건 선교비로 쓰자고 해가지고 한 200만 불 선교비를 쓰고 있는데 선교비만큼은 못 써도 정말 매 100만 불을 투자해서 크리스찬 리더를 키워가자. 크리스찬 정치인, 크리스찬 과학자, 크리스찬 기업인, 크리스찬 의사, 변호사, 크리스찬 예술인, 크리스찬 교육가, 영적 지도자. 한 100만 불씩 100년을 투자해서 사람을 키우면 미국의 역사에 큰 영향을, 임팩트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만 불 장학기금을 만들자 그랬어요. 물론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0만 불까지 못 맞춰는 500만 불 이상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요새는 또 없으니까 100만 불 못 주고 한 30만 불, 많이 줄 때는 50만 불씩 줬어요. 근데 그동안 20년 동안 한 3,5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저희 교회 장학금을 받고 PhD 받은 분만 60~7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교수로, 정치인으로, 또 기업인으로 많이 활동을 해요. 저는 모르는데 만나면 그때 장학금 받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흐뭇한지 뭘. 사실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100년 다면 다 사라져. 그러나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 한 사람 키워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리들락 교회들이 할 일이 많아요. 선교도 하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도 선교가 되겠지만 많은 2세, 3세 리더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들락 시장도 나오고 알칸스 주지사도 나오고 미국의 국무장관도 나오고 대학 총장도 나오고 노벨 수상자도 나오고 위대한 크리스찬 기업인도 나오고 많은 정말 예술인도 나오고 정말 빌리그램이나 스포츠전 같은 영적 리더도 많이 배출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컨설턴 회사에 의뢰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좀 평가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가룟 유다 한 사람은 합격선에서나고 11명은 다 낙제생, 자격 미달로 나왔어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 자격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그 무식한 어부 세리가 역사를 뒤집어놔요.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뜯어봐도 IQ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교육학자가 컴퓨터로 마귀의 사탄의 IQ를 조사해봤더니 6천이 나오더래. 인간의 IQ가 높아봐야 200 얼마인데 6천이 넘는 마귀의 IQ를 어떻게 감당해요? 마귀의 괴혈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아무리 살펴봐도 EQ도 높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 영성지수가 높아지자 SQ가 높아지자 역사를 바꿔놔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백성들 미국 땅에서 아직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아주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힘이라는 것은 메조리티에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리티에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강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약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올 때 우리 죄짐이 벗어져요.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요. 그래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암으로 다리를 끊어야 할 환자가 있습니다. 두 다리가 싱싱한 사람이 찾아가서 다리 하나 끊어도 괜찮아. 위로하면 위로가 안 돼. 그러나 다리 하나 끊고 의족을 했지만 축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청년이 찾아가서 나도 다리 하나 끊었지만 축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아. 그러면 가슴이 칭해져요. 여기 남편이 잃은 미망인이 있어요. 남편이 싱싱히 살아있는 부인이 찾아가서 남편이 잃어도 보고만 해서 자유를 누리면 돼. 위로하면 위로를 못 받아요. 반발해요. 너도 남편 잃어봐라. 근데 남편을 잃고 몇 년 동안 보고만 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미망인이 찾아가서 나도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었지만 이렇게 보고만 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 눈물이 팍 돌아요. 이것이 약자의 힘이에요. 약자의 힘. 제가 약자의 힘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 맺겠는데 약자들에게는 the power of creativity, 창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제정한 후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분들이 유대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그들이 천재로 태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고난당하고 서름을 당하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창조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람은 극한 상황에 직면하갈 때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 중에 5, 6 정도만 개발해서 살아요. 근데 천재라는 사람은 8, 9을 개발해서 사는 사람. 두 번째로 지혜의 힘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 힘없는 목동들이 들어요.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 힘없는 여성들이 들어요. 여기에는 굉장한 심보리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약자들은 강자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바로 깨닫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종살이 할 적에 고난의 종으로 찾아오시는 메시아 사상을 이해해요. 고난당하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고난의 종으로 찾아오는 메시아 사상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세 번째로 약자들은 의심해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이 역사학을 공부해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메인스트림, 주류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주류에 있는 분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들의 잘못을 못 봐요. 또 봐도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해요. 그래서 언제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에서. 우리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때 늘 변두리 인간, 이민자를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민자, 변두리 사람. 요셉이 그래요. 모세가 그래요. 다니엘이 그래요. 에스더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250만 북미에 있는데 약자 중에 약자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약자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 힘을 발휘하는 역할이에요. 일본에 70만 한국 민족이 사는데 일본의 양심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어떤 신학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하는 데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여당만 있으면 그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야당이 있어서 크리티사이즈즘으로 건강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리티는 한 사회와 한 공동체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자들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그들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이름으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에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몰려와요. 그리고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많은 인재를 키워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아니 세계 정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재를, 인물을 키워놓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좀 배울 점이 거기 있어요. 충남에 가면 이런 민속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시골에 쥐아가씨가 있었는데 평생 소원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한이 맺힌 게 있어요. 권력 있고 돈 많은 부자 신랑을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야. 그 세상을 다 훑어보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세 보여요? 햇님이 제일 힘이 세 보여요. 그 햇님을 향해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하고 프로포즈를 해요. 그래서 햇님이 하는 말이, 내가 힘은 센데 구름이 와서 나를 가려면 힘을 못 쓴다고. 그 구름을 찾아가서 구름에게 또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자 구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해를 가리우는 힘은 있는데 아무리 해도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만 힘없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을 찾아가서 또 나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해요. 청혼을 해요. 그러자 바람이 하는 말이, 내가 웬만한 구름, 웬만한 나무도 다 넘어뜨리는데, 그때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은진미륵은 아무리 바람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은진미륵을 찾아가서 또 프로포즈를 해요. 그저 은진미륵이 대답을 해요. 내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데 내 밑에서 쥐서방들이 흙을 깔아먹으면 힘없이 맥없이 쓰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쥐아가씨가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자가 쥐서방이로구나. 그 쥐서방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민속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포크 스토리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티가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풀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역사를 들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라를 들다 보면 재벌들이, 엘리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역사를 뒷받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힘없는 서민들, 힘없는 민중들이 역사를 떠받들고 있다.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백성들이 200만, 300만 밖에 못 살지만은 우리도 약자의 힘을 깨닫게 될 적에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미국을 영적으로 복음할 수 있어요. 세계를 선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세 끼 밥 잘 먹고 좀 평안히 살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요. 미국이 감기 걸리면 온 세계가 감기하려한다고. 미국은요, 민주주의, 복음도 수출하지만은 잘못된 성문화, 폭력문화, 잘못된 가치관도 많이 세계 수출해요. 이 미국을 복음하는 것이 세계 선교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민족을 300만 이 북미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정말 무너져가는 정말 미국이 정말 복음을 잃어가고 정말 기독교를 떠나가고 있고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미국을 복음화하고 다시 정말 무장해서 말씀과 성령 무장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기지로 삼으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